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무 말이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지 못하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 죄와 이 세상의 벨리알과 같은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또 바울도 그 말을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청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인생들, 인간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하나님이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 집에 오랫동안 그 집 지하실과 그리고 천정 위쪽에 그 에디시라 그러지요.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일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냥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번 보기는 해도 그 전체를 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곳을 전문으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자꾸 다람쥐가 들어와서 천정에서 막 달리기 경주도 하고 온 집이 막 그냥 말발굴 소리, 아마도 그 옛날 아람 그 군사들이 들었던 그 자기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군대들의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말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저희 집 천정에서 막 쥐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막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터 건축을 하시는 분이 오더니 이 집이 이제 언젠가 뭐 오래전에 지붕 공사도 했을 것이고 했겠죠. 그런데 공사를 한 이후에 세상에 거기에 다 막지를 않았어.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 비만 안 맞으면 되지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사실 그게 이제 쥐들이 들어오는 구멍이 된 거죠. 쥐들은 참 놀라운 것이 저도 아주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한 1cm, 1.5cm 한 요 정도 틈만 있으면 이만한 쥐가 그 틈으로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쥐에게는 특별한 아주 은사와 기술을 줘가지고 틈새로 들어와서 그냥 양식을 도둑질한다든지 집안을 어렵힌다든지 특별히 거기에다가 쥐똥이 이만한 쥐똥들이 아주 산으로 쌓여가지고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와 내가 이런 집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그냥 그 죄만 있다면 하나님은 참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그 악한, 정말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저주와 그 아픔들, 엄청나겠죠. 근데 이 천정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이 쥐똥들은요, 그냥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만지든지 그것을 이렇게 쓸다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병들이 발생한답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쥐똥을 청소할 때는 락스를 가지고 거기를 완전하게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 그 아합 왕 얼마나 악했던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긴 했지만 그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세벨이 또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엘리야가 도망을 당기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한때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 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그 이유가 그 땅에 너무나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다 참다 그 아합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아합, 너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서 네 아들이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은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나라의 이 악한 일들을 청소하게 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 예후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까지 그 악한 왕과 함께 서로 화합했던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이 두 왕까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후가 이 사마리아 성, 바로 이스라엘 성의 수도죠.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치러 갈 테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가 너희 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워라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다 참소해서 그 목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다 왕 아시아의 그 모든 친척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들까지도 예후는 다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 땅에 남아있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도 다 모아서 예후가 내가 아합보다도 더 요람보다도 더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바알을 위해 제사 지낸다고 해서는 그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한 장소에서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어쨌든 예후가 일 하나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다 했는데 성경은 예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합의 죄를 청소하는, 심판하는 일을 했지만 아합까지 한다고 해요. 아합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악도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아합 왕을, 그 자손들을 심판하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제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심판을 받는 자나 심판을 하는 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이 그 어느 누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한다고 해도 온전한 심판이 될 수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해도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자라고,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으면 그만큼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눈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예후 역시도 아합 못지않게 그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교만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심판받는 자의 심정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를 심판하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부서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이 아침에 우리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 또다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